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영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깨어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정말 아벨 같은 그런 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하지만 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바른 말씀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 한 번 더요.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 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시리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음 주 정도까지 아마 더 말씀 나눌 것 같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주인공이거든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제 사명자였어요. 이제 선지자로서 특별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선지자, 좋은 선지자 딱 기억하면은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도 있고 또 사무엘 이런 예레미야 좋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사무엘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사무엘의 어떤 좀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 이제 시리즈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극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점검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봐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사무엘과 같은 어떤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대단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데 이렇게 발목 잡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건강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여러분 성경 펼쳐 있으면 한번 봐봐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전반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과 슬픔과 자기 실패.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사무엘한테 있어서는 실패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세웠던 왕임을 내가 또 폐위시켰잖아요. 물론 사무엘이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사울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 왕을 폐위시켰지만 이 일 때문에 사무엘이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뭐 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되면 하여튼 1년 내내 혼자서 그냥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자기만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직장 좀 안 됐다고, 어떤 사람은 뭐 좀 물질 좀 어렵다고, 어떤 사람은 좀 어디 아프다고, 어떤 사람은 조금 좀 관계 조금 어렵다고. 지금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그냥 자기 동굴에 숨어가지고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 못해요. 사무엘상 16장 1절 후반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후반절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명을 감당하러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내가 이새 아들 중에서 세울 거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근데 사무엘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 주님 저 아직 좀 제 우울증 좀 낫고 사명 감당하면 안 될까요? 약 먹으면서 해. 뭐 아니면은 그냥 해. 뭘? 아니면 주님 저 조금 좀 더 회복되면 코로나 좀 지나면 사명 감당하면 안 될까요? 코로나 지나면 선교하면 안 될까요? 약속했잖아 가. 그래서 우리가 엄청 기도해서 제 선교사님 보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장난치는 건 줄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영의 눈이 안 뜨이면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주님 저 너무 슬픈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세운 왕을 하나님 그러지 네가 세웠냐? 내가 세웠지. 하여튼 이제 사무엘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손으로 또 기름 붓고 폐위시킨 왕이 아직 저렇게 살아있는데 왕이 있는데 내가 또 새로운 왕 기름 부는 거 좀 아니죠. 예의가 아니죠. 하나님 예의 따지면서 하나님 뭐 일을 하는데 내 생각이지 그거는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이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대왕 기름 부어라. 근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저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 사무엘상 16장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여러분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도 뭐에 빠졌다고요? 두려움에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쓰시려고 야 빨리 가서 너 베들레헴 가라. 이새의 집에 가라 하는데 좀 무서워요 하나님. 사울왕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사울왕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하면서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두려움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잠만 말고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정 안 봐주고 이렇게 가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중요한 일이니까. 지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너무 하나님 급하신 거 아니야? 아니 사울왕이 지금 아직 자리에 있는데 일단 그 사람이 죽든 내려오든 그 다음에 기름을 붓든 말든 해야지 이 대왕을. 하나님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두려운 거면서 하나님 너무 급하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면 나도 급한 거고 하나님이 천천히면 나도 천천히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좀 빨리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공석이다. 네가 기름 부어라. 공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공석이에요. 육적으로는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영의 눈과 육의 눈은 다른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사무엘은 뭘 두 가지를 이기고 사명 감당하러 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연민. 그 슬픔에서 빠져나와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은혜인데 사명 감당하면 또 자기 연민과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시요. 가만히 내 이 슬픔과 우울과 연민을 다 해결한 다음에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면 계속 있어야 돼.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그러다가 촛대가 옮겨져. 근데 오히려 그냥 나는 아직 슬프고 나는 아직 연민에 빠져 있고 나는 우울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나는 아직 아픈데 하라고 그러면은 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직 슬픔이 성경에 사무엘 슬픔이 싹 치료되었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슬프고 힘들고 또 마음이 좀 그런데 그냥 하나님 하라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또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수요일인데 또 여러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또 우리 전도해야 되니까 막 전도하고 뭐 이렇게 있다가 뭐 전도용품 막 싸고 전도하고 이게 자기 연민에서 이제 빠져나와야지만 또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게 있지만 사명 감당하려고 움직이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자기 연민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요. 두려움. 사울왕 무섭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두려움이 싹 없어지면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는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가는 건 무섭잖아요. 근데 가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 저 두려운 상황을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다 알고 뭐 대적들도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사명 감당이야.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냥 하여튼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외형주의에 빠지지 않기. 오늘 이제 본문 중심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데 그게 어떤 개인이건 뭐 교회라는 가정이건 교회건 공동체건 이 사명 감당하는데 발목 잡는 게 뭐냐면 외형주의예요. 외형주의에 빠지지 않아야지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명 계속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전체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것만 알잖아요.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무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요. 여기에 자기 연민, 두려움, 마지막 외형주의.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도 외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다음 주까지 는 되게 중요한 주제라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거룩한 그 성도의 신앙이 되고 또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사명자 될 것인지 좀 보려고 그래요. 한 번 더 따라해봐요. 외형주의에 빠지지 않기. 자,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땐 여전히 완전히 자기 연민과 슬픔에서 벗어난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서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내 상황이 아니라고, 내 감정이 아니라고, 내 이성적으로 설득 안 됐다고 안 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귀한 선지자인 건 내 감정과 이성이 설득이 안 됐어. 근데도 하잖아요. 나 마음은 두려워. 사울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나 죽이면 어떡해요? 잠만 말고 가.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지라도 순종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처럼이라도 순종하는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두 종류야. 진짜로 아주 믿음 좋아가지고 하는 거 진짜 완전히 그거는 뭐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다 합해진 상태면은 그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최고고. 근데 대부분 보면 주의 종들도 비슷해요. 이렇게 똑같이 이런 두려움도 있고 좀 힘든 것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마지못해서라도 하는 사람. 근데 끝까지 고집히면서 바로처럼 하나님 나 설득시켜 주세요. 진짜 다 설득시켜야 돼. 주님 저 다 모든 거 환경 좋게 해주세요. 환경도 다 만들어줘야 돼. 주님 더 사람도 붙여주세요. 아니 하면 붙여줄게. 아니요 붙여주시면 할게요. 진짜 이 고집스러운.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쁜 사람 뭔지 알아요? 그렇게 해줬는데 사실은 안 하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도 안 해. 그러면 진짜 그건 요나예요. 한 대 오자마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서라도 하잖아요. 모세 봐요, 모세. 뭐 안 된다니까 뭐 또 입이 뭐 둔해서 뭐 아론 붙여주고 뭐 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팡이 던져봐 하면 뱀으로 변했다고 뭐 다시 뭐 지팡이 되고 뭐 다 보여주잖아요. 손 넣었다 빼봐 막 나병 걸렸다가 막 낫고 다 보여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모세는 갔죠. 그런 스타일이 있고 사무엘은 어때요? 그런 거 안 보여주잖아요. 갑자기 그러면 그 소식이 들려야 되나? 지금 사울왕이 죽었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이 소식이 들으면은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울왕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마음도 아직까지 그렇게 편치 않고 하는데도 가잖아요. 왜?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 상황이 그렇다 해도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마 그 사무엘이 입이 대빨 나와서 갔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갔을까? 뭐 이렇게 가는데 좀 이렇게 가야지. 이러고 가야지. 요나가 그러고 갔잖아. 요나가 이렇게 쭉 쳐져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무엘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갔어요. 사무엘상 16장 4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해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있죠. 가면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한번 따라해봐요. 사명의 자리. 항상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사명의 자리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일 말고 그 전주에 주일설교의 제자도의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주일설교 때 살펴본 건데 제자는 뭐예요?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십자가 지시로. 그러니까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고요. 부르심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로 이제 갔어요. 가니까 성읍 장로들이 반응이 뭐예요? 떨었죠.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영적 권위가 이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사실은 자기가 두려워 떨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재밌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은 대단한 선지자거든요. 근데도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떨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지자인데도 사울왕이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성읍 장로들이 떨고 있는 걸 보면서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데 내가 사울왕 앞에서 떨고 있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그 자리로 가면 사실은 오히려 그 두려움이 없어져. 담대하게 해보면 안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자꾸 착각해요. 엘리야도 봐봐. 엘리야도 그 이세벨 말에 그냥 두려워 떨었잖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쓰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셨는데도 뭐 하나가 이렇게 좀 걸리면 그렇게 또 무서워서 떨고 그래요. 근데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봐요. 직접 한번 해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해. 나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들이 떨고 있었다는 떨면서 그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제 이 이야기는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면서 또한 그 사무엘이 했던 일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행어사 같은 거예요. 암행어사. 사무엘이 떴다. 떴다라는 말 하면 안 되나? 사무엘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탐관오리들 이렇게 딱 벌하려고 암행어사 우리나라에 뜨는 것처럼 혹시 사무엘이 왔다는 건 여기 분명히 뭔가 또 분명히 우리 또 성읍에 뒤로 막 또 나쁜 짓 하고 또 착취하고 치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혼내주러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평강을 위해 오시는 거냐고 아니면 누구 잡으러 온 거냐고. 평강을 위해 왔다고. 그러니까 어서 오시라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하러 왔으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서 나와 함께 제사를 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보면은 잔치예요. 마을 잔치. 누구의 집에서 벌어지는? 이새의 집에서 벌어지는 마을 잔치인 거예요. 마을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데 이제 핵심 목적은 이새의 집의 그 자녀 중에 이스라엘 2대 왕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어요. 우리는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를 하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그냥 즉각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기도하는데 말씀 듣는데 한 단계 나가서 순종을 해야지만 그때 알려주시고 그때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자녀를 놓고 기도해.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나님 딱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기도하는데 말씀 듣는데 뭘 하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겠대요. 또 그거를 해야지만 알게 되고 그거를 해야지만 순종해야지만 허락하시는 게 있다고요. 지금 봐요. 사무엘도 그냥 하나님이 다음 왕은 다윗이다. 알려주면 좋잖아요. 근데 안 알려줘요. 굳이 나 무서운데 사울왕이나 죽이려고 하는데 갈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렇게 그 베들레헴에 그 가면은 사무엘이 그곳에 행차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겠죠. 그 성읍 장로들도 있고 거기 이새의 집에서 그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뭘 했다는 거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셔요.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 따로 조용히 부를 수도 있을 텐데 사울왕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안 하시고 굳이 베들레헴에 가서 모든 성읍의 장로들 알고 이새의 집에서 그것도 우리 잘 알잖아요. 그 7 아들들 쫙 지나가게 하고 마지막에 그냥 8째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과정을 거쳐요. 그때까지 사무엘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순종해야지만 아는 영역이 있다고요. 순종해야지만 받는 축복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또 듣고 하면서 너 요 한 발짝만 떼봐.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알려줄게. 주님 저 뗄 힘 없어요. 주님 지금 알려주세요. 한 발짝 떼는 거 힘드냐? 베들레헴 가는 거 힘드냐? 거기 가야지 아는 게 있다고요. 한 발짝을 떼야지 순종을 해야지 아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니까 맨날 주에 나는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주님은 왜 나한테 아무 것 안 알려주시고 하나도 축복도 안 주시고 그러겠어요. 그럼 왜 내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야지만 그 자리에 가야지만 알게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핵심적인 장면이죠.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가 외형주의에 빠졌다는 거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제 뒷부분만이라도 이제 알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또 알면서 집에서 열심히 꾸미고 그렇지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열심히 꾸미고 막 이상한 물론 이 말씀이 외모를 꾸미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셔도 돼요. 뭐 귀걸이 있으면 하시고 싶으면 하고 또 머리도 예쁘게 빗고 안 씻는 것보다 나아요. 교회 오면서 머리 감고 나오시가 훨씬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그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사무엘이 처음 보고 딱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근데 왜 틀렸어요? 사무엘이 외모를 봤다니까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봤다는 거예요? 용모와 키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잘 알아야 돼요. 신학.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디서 들은 풍어를 가지고 신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요. 처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래. 맞아요, 틀려요? 이거를 보면 어떤 건 맞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하나님 앞에 처음 드리기로 했던 거 막 중간에 막 빼돌리고 그거는 처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었죠. 그죠? 이제 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처음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성경적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상한 어디서 그 하나의 교리 같은 걸 듣고 와서 하는 거예요. 첫 마음이 하나님이니까 이거 엘리압이 맞아. 땡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처음 마음이 하나님 마음 전혀 아니잖아요.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 완전 인간적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나중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진짜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말씀과 기도로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신학 뭐 들은 풍월 가지고 개통신학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해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만약에 첫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래서 엘리압 그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어. 또 내가 볼 때 하나님 마음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나님 뜻 아닌데 엘리압이래. 처음 들었던 마음 엘리압 아니라고요. 아니래잖아요. 물론 어떤 거는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처럼 그렇게 속이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처음 서원하기로 했던 것도 바꾸고 막 그러면 또 안 되니까. 물론 잘못된 서원은 또 바꾸기도 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입다같이 또 하면 안 되죠. 입다 같은 서원은 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너무 쉽게 세상에 들은 풍월과 뭐 이 정도 가지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그래서 사탄 마귀 이기려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사탄 마귀가 말씀 인용해가지고 예수님 뛰어내려 부르잖아요. 시편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씀 인용해서 신명기 말씀 인용해서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쭉 봐야 돼. 하여튼 쭉 보세요. 많이 듣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압을 보고 그 마음에 떠올랐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딱 멈추게 하죠. 내가 그를 버렸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이 사람과 같지 않는데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쌤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죠. 사무엘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니까 사람처럼 보는 게 당연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냥 보고 다니고 막 결정하고 다니면 하나님 뜻에 가까울까요? 사람 뜻에 가까울까요? 당연히 사람 뜻에 가깝죠. 당연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같이 말씀으로 분별해줄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죠. 베드로도 목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있고 또 주의 종들이 있어서 잘 모르겠으면 좀 물어보고 기도도 부탁하고 하세요. 막 결정하지 말고 특히 이런 거 처음에 딱 난 엘리압이었으니까 엘리압으로 하자 뭐 이런 거는 또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대요. 그러니까 핵심은 중심인데 사무엘이 지금 외형주의에 빠진 거예요. 엘리압 보고선 뿅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의 약점은 성경에 잘 안 나타나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사무엘은 일단 사무엘이 되게 믿음이 좋았다는 게 보통 환경이 안 좋으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같이 도둑질하는 애들 옆에 있으면 도둑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개통령이라고 알아요? 혹시 개 키우세요? 강아지? 물론 안 키지만 개통령이라고 강형욱 씨라고 있어요. 개의 대통령. 개의 습성을 다 알아. 개가 막 어떻게 하면은
이게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뭐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왜 딱 보면은 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기는 알겠대. 뭐 형이래 한데 저기 수컷이면 형 오늘 수고했어 그런데 저건 뻥 아니야? 저거 저 잘못하다 저 이상한 거에 빠지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아무튼 근데 하여튼 동물 행동 특히 개 행동을 잘 알아서 개통령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개를 사랑하고 빠지게 됐냐?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개 그 뭐라 그래요? 키우는 무슨 개 농장 같은 거? 하여튼 그런 걸 하셨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개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보고 살았으니까 그거에 쉽게 이제 어떤 친밀하게 좀 알게 되고 또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개통령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어요? 환경이 엘리 성전인데 그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이었어요? 타락한 성전이었어요? 타락했죠. 그러면 그가 봤던 목회자는 누구예요? 엘리.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그리고 자식들 잘못하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자식들은 망나니 짓하고 그런 거 봤으면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면 어떻게 자랐어야 돼요? 걔도 똑같이 사무엘도 그렇게 자랐어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렇게 안 자랐어요. 사무엘이 대단한 게 그거예요. 사무엘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환경이 좋아야 된다. 환경 나빠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 나빴어요. 그렇게 나쁜 아니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정상적인 목회자였냐고요. 물론 저는 당연히 교회는 정상적이고 비교적 정상적인 교회에서 다녀야 된다고 봐요. 너무 교회가 목회자들 이상하고 제가 차마 우리 목사님이 홈리 비나스 같아요 하면 그 교회 다니라고 내가 목회자로서 하고 싶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대로 된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도 나올 수는 있어요.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나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또 뭐예요? 외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뿅뿅뿅 그냥 엘리야베에게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반드시 100% 선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놓고도 기도해 줘야 돼요. 이렇게 대단한 사무엘도 어느 날 갑자기 외형주의에 빠져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사명 감당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일단 사무엘을 귀했던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 시작.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 사무엘은 일단은 인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만 계속 귀는 영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돼 있어서 엘리압을 보면서 마음은 인간적인 육의 마음은 뿅 갔어요. 근데 귀는 계속 하나님께 채널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 주파수 하나 예를 들어서 89.1 맞춰놓으면 89.1 KBS죠. 91.9 MBC, 네, 106.9 네, 저기죠. 극동방송. 그 채널을 열어놓으면 그게 들리잖아요. 사무엘은 계속 그걸 한 거예요. 그 채널을 열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러분 운전하고 오거나 하려면은 눈 이렇게 세상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채널을 계속 열어놓지 않으면 그냥 엘리압 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만약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그렇게 택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럼 하나님이 사무엘을 계속 쓰셨을까? 사무엘 안 쓰는 거야. 사울 왕처럼 너도 선지자 너도 아웃이야. 야, 선지자가 내 음성 안 듣고 네 마음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 보고 한다? 너도 아웃이야. 너도 아웃. 왜? 아니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온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해야 될 나라인데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외모 보고 네가 결정해? 그게 무슨 선지자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들어요? 뭐 꿈으로 들어요? 물론 꿈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꿈으로 분명히 말씀해요. 근데 너무 꿈 혹은 뭐 중간에 갑자기 가다가 뭐 어떤 일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기본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기도. 근데 기도도 말씀에 점검된 말씀이어야 돼요. 기도여야 돼요. 우리 지난주가 그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제자 우리 시리즈 주일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처럼 기도해도 뭐예요? 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된 기도가 아니면은 세상적 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사무엘은 그런 훈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 아니구나. 바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성이에요. 잘못 갈 수 있어요. 가다가 잘못 가면은 이거 아니구나를 빨리 알고 바로 돌이키면 돼요. 그럼 문제 안 돼요. 아예 뭐 좋은 길로만 가나 처음부터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교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교정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무엘상 16장 8절에서 9절이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매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 이제 엘리압 다음에 아비나답 산마 쭉 순서대로 이렇게 지나가게 한 거예요. 굉장히 또 이제 그 아비나답은 기대했겠죠. 엘리압 아니네. 형이 아니면 나겠다. 너도 아니야. 뭐야 나도 아니야. 산마 나 기대했는데 아니야. 그들이 쭉쭉쭉 아니래요. 자, 그 다음 읽어봐요.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이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엘리야포트에서 7 아들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이제 이새는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거기 있는 7 아들들 하나도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는 어떤 건 하나님이 확 한 번에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급하면 안 돼. 그리고 약간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게 이제 그 인간주의랑 신본주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사람이 뭘로 움직이냐면 정으로 움직여요. 이성, 그러니까 정이 뭐야? 마음이죠. 감정하고 이성. 처음에 엘리압 봤던 건 이성이 움직인 거예요. 용모아키, 이 정도 돼야 돼. 딱 자기 스펙, 이 정도 탁탁탁. 그 다음에 7째까지 쭉 가는데 여러분 봐요. 한 3명에서 4명 정도 안 나왔으면은 마음이 움직여요. 이거 지금 민망하니까 이제 한 이쯤에서 사람이 정이 있지.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그냥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딱 이성, 감정적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딱 스펙 보고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정이 있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식사도 못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요 정도면 됐다.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가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참 민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죠. 정 때문에 오늘 대충 빨리빨리 결정해야지만 이게 보니까 성도들 마음도 안 상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이새가 마음이 상했겠어, 안 상했겠어? 이새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 앞에도 다 화가 나 있을 거야. 사무엘 선지자니까 감히 선지자님한테 대들지를 못하겠고, 굉장히 이거 기분 나쁘고, 굉장히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그런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여러분, 갑분싸인가 알아요? 갑사뿐이야, 갑분싸야?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지금 이 갑분싸예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이게 뭐야 이거. 그리고 거기 있는 뭐 장로들이랑 여기 식사를 안 했대. 배고파. 사무엘 선지자님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이건 아니야. 그리고 보니까 사무엘 스스로도 내가 초라해지고 있어. 원래 여러분 그 용한 점쟁이는 뭐예요? 오자마자 뭐 예전에 우리나라 이거는 저기잖아. 이건 그 코미디에 나왔던 거. 옛날에 장주석 알아요? 부채도사. 촥 알아. 이거지? 그 다음에 무릎팍도사 강호동. 무릎팍팍! 요새 뭐 이상한 거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난 방송에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맨날 뭐 점 보고 막. 여러분, 특별히 요새는 핸드폰에 점 앱 깔아있으면 그거 싹 지우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핸드폰에 가지고 그 점 보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 진짜 싫어하세요. 하나님 외에 영적으로 뭔가 의지하는 거, 그거 다 사탄 마귀 의지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또 치매 예방된다고 화투 뭐 할 수도 있어요. 뭐 나는 안 하지만 뭐 화투도 할 수 있어요. 치매 예방. 근데 화투점 보는 사람들 있어요. 할머니들 권사님들 앉아가지고 화투점 보시는 분들 있어요. 착 해가지고 옛날에 미군 부대 군대에서 가져온 거 이제 파란색 화투점 같은 것도 보지 마세요. 하여튼. 근데 사무엘은 지금 봐요. 위대한 선지자면 한 방에 딱 맞춰야지. 못 맞추고 있네. 그러니까 사무엘 스스로도 굉장히 초라해지고 있어. 이게 뭐지? 왜 없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장로들이나 뭐 이새나 그 아들들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영성이 떨어졌구만. 이게 뭐야? 그리고 그런 소리 그것도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그 주변에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게 영성이 떨어졌네. 또 그게 들려. 막 그러면 내가 빨리 선택하는 거야. 빨리 그냥 선택해버리는 거야. 갑자기 그러다가 어부지리로 그냥 7제가 돼버리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그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음성 정확히 듣고 바르게 결정하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이제 사무엘은 그런 민망함과 어떤 또 주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 이런 거 다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계속 귀 기울였어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외형주의에 빠져서 그냥 그렇게 정으로 결정하건 이성으로 결정하건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막내가 남았대요. 막내. 이제 그 다윗이죠. 다윗을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 보기에도 인정 못 받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아세요? 여러분의 눈이 뭐 대단해요? 여러분 부모지만 자식 보는 눈도 하나님 눈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큰 놈이 최고인 것 같아. 역시 얘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는 그래도 엘리압이야 하고 엘리압 했는데 아니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이잖아요. 막내잖아요. 양이나 지키고 있었어요. 양. 근데 여러분 이 양이 누구 양이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아버지 양.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 왜 에서가 장자권 뺏겼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 뺏으려고 그랬어요? 장자는 2배의 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억울하지만 요새는 또 부모님도 그렇게 하면 형제들 막 좀 굉장히 분란이 있죠.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 그 장자가 가져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혜택들이. 이 당시는 장자는 엄청난 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양이 사실은 다 형들이 가져가고 나면 나 별로 가져갈 것도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마리면 엘리압 이만큼 가져가고 그 밑에 형들이 또 이만큼씩 가져가고 다윗은 별로 가져갈 것도 없어. 근데도 그걸 누가 쳐요? 다윗이 쳐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귀해요.
결국엔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내가 별로 그 박수 못 받고 가져갈 것도 별로 없어. 근데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 가끔 그런 거 시킬 때 있어요. 보니까 이거 내가 생색 못 내. 뭐 생색 내려고 주의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 생색 내면 안 돼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뭐 그런 기대라도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뭐 이게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게 뭐 근데 어떤 거는 아예 뭐 이건 내가 해도 별로 그냥 누가 볼 때 그런 거 왜 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켜 하래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해요. 참 다윗. 근데 이거를 아버지는 몰라. 아버지는 그저 우리 엘리야 큰아들, 그저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내 뭐 너는 뭐니까 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해 보세요. 오늘 자녀들 둘 이상 있으면 한번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가 제대로 보고 있나? 내가 지금 이세처럼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보시는. 그래서 또 사무엘 선지자의 명이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그 막내 아들 오기 전까지는 나 식사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빨리 가, 빨리 데려와. 그래서 데려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죠.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오늘 여기까지 보고 기도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또 다윗을 데려오서 다윗을 딱 만나니까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7째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막내 8째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충격적인 장면. 분명히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용모가 훌륭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외형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를 나는 키 크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뽑아. 그것도 외형주의야. 그 사람한테 외형주의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외형주의는 키 작고 못생기고 좀 뭐 스펙도 없고 뭐 이런 사람만 뽑아. 그것도 외형주의.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 합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키가 크고 작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쁘고 뭐 많이 배웠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좀 부족하고 키도 작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좀 외모도 별로고 배운 것도 없고 스펙도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그 외모도 훤칠하고 또 잘 배우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외형주의를 오해하면 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못 는다니까 나는 공부도 안 할 거야. 응? 나는 머리도 안 감을 거야. 그건 바보.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여튼 성경 잘못 읽고 이상한 그거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세요. 노력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열dan수목교회 조영기 목사님 영어로 설교를 하셨잖아요. 영어로 설교할 수 있다는 거는 참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데 거기는 뭐야? 성령 사역하는 교단이잖아요. 물론 다 성령 사역해야 돼요. 근데 거긴 특별히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치유의 은사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들 그러들 어느 와서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성령의 은사로 그냥 공부도 안 하는데 영어도 잘하고 막 그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내가 여기다가 그분 포켓에다가 여기다 영어 단어 넣고 지금도 외우고 다닌다고. 그래야지 이제 해외를 돌아다니시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영어 설교도 하고 물론 통역을 주로 드시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해야 될 때는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그게 이제 주님은 중심을 보시.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여기도 봐요. 다윗도 봐요. 얼마나 외모가 봐요. 빛이 불 때요. 이건 뭐냐면 엘리압의 키와 용모랑은 다른 빛이에요. 다른 눈이에요. 다른 얼굴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냥 외모 잘 가꾸고 여러분 저 미장원 가서 머리 100만 원짜리 한 거랑 다른 거라고요. 다른 내면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품어져 나오는 그 외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 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 보면 외모는 그냥 객관적으로는 기준은 별로인데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가 반듯한데 약간 저거는 좀 뭔가 이상한 빛이 나는 그 사기꾼 빛이 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저 엘리압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아니라 쭉 갔다가 다윗을 보니까 진짜 영적으로 그 속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을 통해서 외적으로 풍기는 이런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외모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또 뭐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하지만 진짜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뀌는 게 뭐 성형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스테반 봐요. 천사의 얼굴 되잖아요. 천사의 얼굴 어떻게 써요? 음악이 나면 뭐 그런 음악 있죠. 뭐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자 이런 게 그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그러니까 외모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화장 1시간 안 해도. 그래서 우리 아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참 좋겠다. 머리 이렇게 털고 로션만 끝. 3분. 3분이면. 근데 여자들은 이제 우리 뭐 중고생들 화장 안 해도 예쁠 때 말고 이제 뭐 성인이 되고 그러면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화장을 해야지 예의잖아요. 그죠? 화장도 안 하고 막 밖에 나가서 막 그 사람들 하면 그 예의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름다우시지만 그래도 예의를 다 갖춰서 오시잖아요. 이렇게 질서를 또 잡고 눈썹도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참 여자들은 참 화장하는 시간만 빼도 성경을 하루에 로마서를 하루에 다 읽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시간만 빼도. 그러니까 화장하면서 차라리 그걸 틀어놓으세요. 로마서 통독. 뭐.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 복음서 다 읽고 로마서 읽고 막 요한계시록도 막 다 읽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 자랑을 하자. 뭐 곁다리 얘기지만 여하튼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겉으로 뿜어지는 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겉으로만 읽으면 뭐야? 결국 외모 본 거 아니야? 외모 아니라니까요.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윗은 못 보고 형들은 못 봐요. 사무엘도 처음엔 몰랐어요. 엘리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면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오늘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정리해 볼게요. 외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도 그냥 내 눈에 딱 보이는 거 가지고 하면 외형주의에 빠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외형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써요. 다시 얘기해요. 사무엘이 만약에 엘리야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선지자도 하나님이 갈아쳐요. 그 선지자 갈아치우잖아요. 막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 대표적인 게 그 여호사밧 왕과 아합이 길라 라모치로 갈 때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미가야 같은 참 선지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기도해 줄 때 오늘 이제 기도 제목 반주심해서요. 내가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 그냥 본다고 잘 볼 수 있겠어요.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이세라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이세라면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저 좋은 줄만 알았는데 얘 보니까 이거 잘못한 것도 있어. 또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또 귀한 게 있어. 잘 보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또 하나는 주의 종들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는 주의 종들, 무조건 저를 통해서도 저를 놓고도 기도해주고,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많은 분들, 목사님들 사무엘처럼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결국은 사무엘은 좋은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외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용모와 키 되지 않게 하시고 중심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바라볼 때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도와주셔서 그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이끌어갈 때, 또 선교사역을 할 때 제대로 보고 참된 바른 결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알아보고 기름 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외형주의에 빠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외형주의에 빠지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외형주의에 빠지는 목회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외형주의에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소중함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불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발길이 닿는 곳에 우리 발길이 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또 주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외형주의에 빠지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 눈이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발걸음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 발걸음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하게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